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오늘은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다메섹에 대해서 또 그 수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유다 땅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돔을 예언하면서 다른 데와 다른 것은 끝에 포로들이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에돔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돔이 이 유다와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촌수로 따지면 에돔이 모압과 암몬보다 훨씬 가깝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식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사실 형제간인데도 에돔이 훨씬 더 멉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멀고 또 그 대적 관계로 따지면 에돔이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뜻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유대는 방관하고 있는 쪽이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아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또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랬을 때 그 사람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야단치면 그 다른 형제들이 놀라고, 친구들을 야단치면 그 다른 친구들이 놀래고,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과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에돔은 내일 얘기하는 다메섹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멸망하리라 이 얘기 끝내면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특이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보면 에돔의 대표로 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이러면 타이베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타이완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중동 지방 대만인데 이 에돔 땅이었던 거죠. 실제로 에돔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대만과 더단과 보스라 이 세 지명이 에돔의 대표가 됩니다. 다른 지역은 상당히 성읍을 많이 지칭하는데 에돔은 세 군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인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그 욥에게 와가지고 그 지혜 이러면 자기를 못 따라간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엘리바스가 욥을 많이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들은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무슬림처럼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랐던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나 아랍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슬림이 600년대에
탄생을 했는데도 600년 뒤에 탄생을 했는데도 이 기독교 보다가 월등히 나은 수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월등히 우월한 이유가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되면서 정치하고 결탁을 하면서 거의 율법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레벨이 높은 것을 찾아가질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무슬림은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해서 그 지혜를 살렸던 건데 사실 기원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지혜로운 지역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금은 요르단 남쪽 이 지역들이 다시 말해서 에돔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 욥기를 창세기 다음에 욥기를 읽게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배경은 그렇게 오래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읽게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대만 사람이 나오는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그 아버지가 그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그러니까 에서의 장손 에서의 장손이 장자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장자가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장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의 장손이 대만이죠.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대만은 다섯 형제 중에 제일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 이름이 대만인데 그게 대만이라는 대만 성읍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이름과 지명이 같이 나오는 걸로 보면 이제 아주 에돔의 대표 성읍이 될 만한 나라가 바로 대만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보스라와 함께 에돔의 양대 성읍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드다는 대만은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드다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이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느낌이 나옵니다.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그것은 에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대만과 드다는 아래 위로 국경을 이루고 있는 성읍이 되겠지만 큰 성읍을 따지면 보스라와 대만이 에돔의 대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의 도시였는데 대만에는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너희들은 이제 멸망하고 마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의 책량이 끊어졌느냐,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리고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혜와 너희들의 명철 가지고는 내가 하려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야단칠 때 니 그래 똑똑하더니 그래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라. 이렇게 지금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단 주민이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지금 대만이 더 크기 때문에 대만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드단 주민들은 그걸 봤으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빨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숨으라 하지만은 사실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라.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에서인데 에돔 이름은 나라 이름이고 에서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고 이제 그렇게 그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근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에서도 붉은, 에돔도 붉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면 여기 에돔 땅인데 온통 붉은 바위로 만들어졌습니다. 페트라 자체는
베드로처럼 바위라는 뜻인데 사실 에돔 땅에 있기 때문에 온통 붉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는 이제 그 아랍 쪽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갔다 온 기록이 남아 있죠. 아라바에 갔다 왔다 이 말은 거기에 페트라에 갔다 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벌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게 꼭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됐고 남들이 다 망하니까 그렇게 됐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 때가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면서 내가 너의 원수를 꼭 갚아줄게. 언제요? 걔가 실족할 때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걔가 실수할 때가 있다. 그때가 네가 네 원수를 갚는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우연히 관계없는 자연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피폐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믿음 없는 자와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이 포도 때에 그 포도를 거둬갑니다. 이 군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전리품과 그 노량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포도를 가져갈 때 남기지 않습니다. 혹시 남은 게 있을까봐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렇게 사정 없이 인정 없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남기지도 않고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는 사실은 바벨론 군대들은 도둑이나 마찬가지죠. 와서 있는 거 다 가져가고 강도처럼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런데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있는 것 다 뒤져보고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나가지 아직 덜도 뵀는데 더 찾아볼 게 있는데 그러면 안 가죠.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인정사정 안 봐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희들이 만약에 그 날을 숨긴다고 하자 숨는다고 하자 나는 절대로 찾아내겠다. 아무리 숨어도 내가 찾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은유적인 말이 그 뒤에도 은유적인 말을 합니다. 10절 12절 11절 12절도 은유적인 말을 하는데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에서는 붉은 게 에서기 때문에 옷을 벗겨야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옷을 입고 황토색 옷을 입고 황토색에 숨으면 멀리서 못 찾아내지만 너를 빨가벗겨 놓으면 어디든지 빛이 나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못 숨는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숨길 수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도 도망가봐라 내가 붙잡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손과 형제와 이웃을 멸망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이 고아와 과부는 에돔에서 멸시하고 내버리고 아프게 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 11절이 그 말입니다.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웃이나 형제나 자손처럼 멸해서 에돔 땅을 없애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내가 도와서 살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연거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원래는 잔자를 빼야 되죠.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술잔을 들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게 은유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럴 때 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건 술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술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때는 잔을 얘기하는 거고 술을 얘기하고 잔을 얘기하지만 사실 둘 다 술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뒤에 잔은 진노의 잔이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잔이 그 술을 안 먹고 정직하게 바른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 재난을 당하겠거든. 네가 어떻게 술잔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돌보지 않은 그 악한 사람이 마셔야 될 잔은 그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왜 그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에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니까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에돔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잔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마시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의 악한 것 때문에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막 땀이 얼마나 진한지 땀은 보통 뚝뚝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피가 떨어질 때는 뚝뚝뚝 못 떨어지죠. 이렇게 방울이 커져서 점도도 높고 방울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크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놔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제자들 보고 가자. 이제 때가 왔다. 그렇게 하고 붙들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마땅해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따지면 십자가에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를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에돔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합니까? 왜 유다에게 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 죄인이 당할 진노의 잔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지옥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그 보스라는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스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근데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보스라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이구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 보스라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또 고개를 못 들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또요 이 황폐돼요. 황폐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산천 초목이나 전부 보기 싫어지고 찌그러져 있고 균형이 안 잡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주거리 네 말 안 들으면 보스라처럼 돼? 이게 저주거리잖아요. 이게
이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지금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예, 14절에는 벌써 하나님이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벌써 연합군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읽어요. 뛰어 넘어가요. 다 안다. 그리고 읽지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미 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다가 너희들이 와서 모압을 에돔을 멸망시켜라. 그렇게 소집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나라는 멸망해서 구석구석에 아주 사람이 두 집 살고 이 대구는 폭격을 해도요. 여기 팔공산 저 뒤에 가보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암자 하나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폭격을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대구를 다시 건설한다니까요. 아주 작아져요. 그거 세우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 작아지겠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어디 나가서 부끄러워서 못해. 야, 저 사람 멸망받은 그 동네 사람이래. 멸시를 받아. 야, 닌 저리 가. 닌 뭐 먹고 살 것도 없는 게 친척도 없는 게 왜 여기 와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의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속였도다. 내 같이 자리가 높은 데 주설지라도 내가 여기에 보면 이게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게 이 모압은 산이 아주 삐죽삐죽하게 있고 지대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바위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사람 살겠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싸움할 때 바위 틈에 숨으면 아무도 못, 이쪽 방향에서 쏘면 이쪽이 숨고 이쪽 방향에서 쏘면 이쪽이 숨고 바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든든하고 번개가 쳐도 거기에 숨고 비가 와도 거기에 숨고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막 쏠려 내려가는데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몰라요. 광야에 서 있으면 이쪽에 물길이 나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도 물길이 나. 계속 서 있으면 양쪽에 물길이 나면 물 가운데 서는데 비가 더 오면 떠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바위에 숨어 있으면 바위는 안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서 있으면 적군이 오는 거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형을 아무리 성경을 보고 공부해도 몰랐어요. 근데 단 지파가 배정받을 때 아주 서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을 받으면 이 지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지대에 높은 산에 사는 단지파 사람들은 산에 사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쫓겨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보면 거기 지역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은 사실은 덜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단은 제일 위에,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어요. 그래서 단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이 끝 단자로 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더단이라는 이름도, 더단도 제일 남쪽 끝단에 있거든요. 이게 왜 단자가 붙었을까? 그래서 그게 묵상의 묘미거든요. 자꾸 묵상하면 별 희한한 게 다 묵상이 돼요. 그래서 이 더단도 제일 남쪽에 있고 단지파도 제일 북쪽에 있고 이렇게 단이 끝에 또 배정받을 때도 단이 제일 끝에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실패를 하고 또 북단으로
서단을 배정받아가지고 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 가보면 그 단을 가면 텔단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거기를. 왜냐하면 텔이라는 것은 자꾸 쌓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역사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에는 이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망하고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기 때문에 수직으로 파내려가면 계속해서 역사가 나온다고 해서 텔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단 이렇게 지명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그 나라의 지형을 알 수 있는데,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이렇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가 우리 스스로 속였도다 이 말을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잘났다 이러면은 갑자기 자기도 좋아지고 자기 스스로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이래요. 근데 내 말로 빈말이라도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도 진짜 못생긴 줄 알고 남 앞에 서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에돔보다가 저기 높은 산에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민족보다 훌륭한 민족이야. 그러면 다 훌륭한 민족인 줄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스운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모여들면 다른 사람 형제들 이야기하면서 걔들은 푼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짓 보면 웃겨. 이래. 내가 막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푼수 없는 줄 알았어요. 다른 동네 다른 집 사람들은 다 푼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사람 이렇게 구경하면서 저 푼수 없는 인간들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을 다 푼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왜 속았는지 아냐면 멸망하는 거 보면 알아요. 멸망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리 높은 데 지어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독수리 얘기 또 나옵니다. 이따가 얘기하더라고. 이 독수리는 맹금류예요, 맹금류. 이게 잡아먹는 독수리인데, 너희들은 높은 데 사니까 독수리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그의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17절은 이 공포를 자아내고 놀라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에돔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상 사람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지진으로 망하게 되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함으로써 사해 바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 버리죠. 싹 들어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만들어져 버리죠. 그렇게 됐는데 그 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게 된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에돔 땅에 가깝거든요. 원래 출애굽할 때는 거기가 에돔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쪽에 지금 이때 기원전 500년쯤에는 모압 땅인 것 같아요. 모압 땅. 앞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이 지명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19절에 보면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스라를 지금 공격하려면 요단강 깊은 숲에, 지금은 요단 가보면 개천 또랑물 같이 생겼어요.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요단에 숲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사자가 나올 정도로 숲이 우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숲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견고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 없앨 것이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갑자기 처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왕을 세겠다. 다른 그 바벨론 왕을 여기다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세우는 데 있어서 나에게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겨룰 자가 누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양보해 줄 수도 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20절에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한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않으랴 이 말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끌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어린 것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괴롭히고 이제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뭐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어른들이 넘어지는데 땅이 진동합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가슴 속에.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 억장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온 땅이 진동하고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게 에돔 땅이 홍해 아카바만 쪽에, 아라바 쪽에 땅을 그 끼고 있는 그 땅이 바다 건너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진통하여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이게 다른 모압비에게도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원수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에돔 땅까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냐. 이 병아리가 한 마리 딱 있는데 병아리 눈에는 독수리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매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 매 눈을 가지고 쫙 보면은 크로즈업해서 땡기면, 망원 렌즈로 땡기면 바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리 꼽힐 때는 중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집니다. 돌을 하늘에서 떨어뜨려도 돌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독수리가 들어가가지고는 그 병아리를 채버립니다. 그리고 병아리 암탉이 딱 이렇게 있어 보니까 독수리가 없는 줄 알고 병아리를 놓았는데 갑자기 날개가 그 위에 그림자가 탁 덮이는데 옆에 보니까 병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날아와서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밖에 있는 걸 다 죽여버리고 들어올 새도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용사들은 그 소리 듣고 밖으로 나가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 지금 누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용사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인이 아기를 놓고 낳으러 이게 진통이 산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정말 이 큰 아이가 내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하고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신을 돌아서서 한번 더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기를 낳는 건데, 이 지금 용사들이 그와 같이 사느냐 죽느냐에서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에돔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리고 덮어보면 이 성경책은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집안에 책도, 성경책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 관계없는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걸 왜 그래 많이 꼽아놔. 이거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들으라고.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아, 이건 에돔 사람 보고 얘기하고 이건 모압 사람 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바로 위에 와가지고 펼지 어떻게 아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고 손자가 많아지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데 정신 차리고 안 살면 그때 가서는 운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런 날이 오더라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